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그 직전에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40일 금식 기도 후에 3번의 시험은 총 3차례의 시험으로서 이것은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욕구에서부터 영적인 부분에까지, 명예와 영적인 부분에까지 이르는 아주 전방위적인 시험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3가지 시험을 간략하게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면, 첫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에게 일종의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놓여져 있는 돌들로 이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로 인한 굶주림을 면하라 라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 시험은 예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라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3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마귀 자신에게 경배를 한번 해보라 라는 이 3가지가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로부터 치르게 되는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시험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육신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명예를 자극해서 정신적인 어떤 약점을 이용하고자 했던 시험이었으며, 세 번째 시험은 메시아로서 특별히 메시아의 사역, 즉 종교적이고 영적인 약점을 이용한 어떤 시험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3가지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은 매우 원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영적인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메시아로서의 어떤 자격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의 총망라된,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된 총망라한 어떤 포괄적인 시험이자 점층적으로 발전된 그런 마귀의 테스트이자 시험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시험에 대한 2가지 상반되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고, 두 번째가 사탄에 의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시험은 시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괴로움, 어떤 고독함, 그리고 힘듦, 지침, 이런 어떤 당장의 시험, 시련으로 나타나게 되는 반면, 이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하나님의 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그래서 유혹과 관련된 시험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철저한 주도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이 사탄의 시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능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욥기인데,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욥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사탄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택한 범위 안에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한해 놓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욥기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사탄은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데 능수이죠. 명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욥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제한을 걸어 놓으시냐면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점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 같아 보여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어떤 점집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볼 때에 어떤 마귀를 쫓아가고 마귀의 역사다, 이건 귀신의 역사다라고 해서 믿음이 버젓이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간혹 벌벌 떨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도하심 가운데 마귀가 소위 말하는 춤을 추는 거지, 이 마귀가 어떤 주도적인 역사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주권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마귀가 역사했네,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한 마귀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철저한 주권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마귀 스스로 어떤 한계를 지어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미디어나 TV나 어떤 방송에서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공포 영화나 공포 드라마,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귀신, 마귀, 사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우리가 먼저 의식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두려워야 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시험에 빠져 있다, 내가 유혹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버려서 이렇다, 혹은 귀신이 나한테 역사해서 이렇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우리의 관점일 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귀신이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해서 그걸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귀신이 역사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당장은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것이 치유되는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주권자, 최종적인 임명권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한번 보시면 40일을 반나절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면하기 직전에 상태가 매우 배고픈 상태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굶어도 사람이 굉장히 힘든데 40일 동안 굶었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거의 생사의 기로에 몇 번씩이나 놓여야만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성경에서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완전수 3, 7, 10, 12만큼 중요한 숫자가 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과정, 중요한 절차, 핵심적인 그 절차의 시간을 가리킬 때 이 40일이라는 시간, 40년의 시간이 40이라는 숫자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에 40일간 비가 내렸고,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주의 말씀의 십계명 그 2돌판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 기다림에 대한, 그 인고에 대한 합당한 과정과 절차의 시간으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단순히 사생애 30년을 살다가 공생애를 이제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짠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의 3년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 기간이자 그의 합당한 절차 기간이 40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수가 다하며 날수가 채워주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철저한 배고픔과 인간의 어떤 배고픔적인 어떤 한계, 굶주림에 대한 한계를 직면하고 나온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식으로 배고픔을 한번 면해봐라 라는 방식으로 이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에게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철저하게 인간의 육신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 기도의 굶주림, 그 굶주림을, 배고픔을 채우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자극을 하는 그런 시험이었고, 이 시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심을, 그 충성을 한번 꺾어보자 라는 방식으로 이 시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 가운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인즉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으니까 네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 앞에서 과시해봐라, 이런 방식으로 유혹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40일 동안 굶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 40일간의 굶주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도록 모함을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 구원의 역사와 이 공생애의 역사를, 이 구속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 이게 아니라 지금 네가 당장 배고프잖아, 네가 당장 굶주리고 있으니까 이 굶주림을 채우는데 네 능력을 사용하라 라는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4절에서 이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길게 풀어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길게 풀어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여 보존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네,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배고픔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예수님의 신분과 관련해서
이 철저한 시험의 궁극적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은 이 말씀이 과거에는 은혜를 주었고 살아 역사했지만 지금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때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도 기록되고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하다. 이 말씀에 유효한 효력과 능력이 있다라는 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 무엇이죠? 그죠? 여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응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이나 경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상황을 더 강력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더 강하게 말을 하거나 더 부풀려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힘을 주어서 세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마귀의 도전,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결코 감정의 흔들림도 없이 철저하게 구약 성경, 즉 신명기 8장 3절이 쓰여진 그 말씀 그대로를 인용함을 통해서 아주 감정적인 절제와 철저한 자기관리 속에서 이 마귀를 가뿐하게 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먹고 사는 것도 인정해 줌과 동시에 더 우선순위가 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서 하고 있음을 통해서 그 능력의 은혜와 그 능력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고,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가 당장은 배고픔에 줄여 있지만 이 줄인 상태를 벗어나는 육적인 요구가 내 삶의 능력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무엇인가가 이 배고픔을 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의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마귀를 물리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시피 떡만을 강조하고 있는 사탄에게 떡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그 능력, 더 궁극적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마귀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주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가 또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새로운 언약 시대를 여는, 즉 신약 시대를 여는 포문이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유혹의 사건이 있었던 창세기 초두에 있었던 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철저하게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마귀의 철저하게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이러한 세 가지 시험 앞에서도 결코 지지 않고 유혹에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와를 핑계 삼아서 변명하는 그런 수준의 두 번째 아담이 아니라 철저하게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내며 때로는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지만, 이 모든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함을 통해서 이 마귀의 의도와는 맞지 않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부활로 그 죽음의 한계를 깨버리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승리를 주셨고, 또 마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선사하는 위대한 두 번째 아담, 참된 인류의 롤 모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략 4가지 정도의 교훈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어떤 기가 막힌 위인들, 어떤 이 세상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선 어떤 사람을 우리가 흉내내고 저 사람을 우리 인생의 어떤 모티브, 어떤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흉내내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진짜 삶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그 시험, 예수님이 뚫고 지나가셨던 그 죽음의 문턱,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마귀 권세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참된 영적인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생명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합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구원자로서만 한계점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삶의 어떻게 보면 자잘한 문제들까지 하나님이 육체의 고난과 그 굶주림과 배고픔을 다 느껴보시고 그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능히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시험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참 구세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되 특별히 성령의 검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지략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힘과 카리스마적인 어떤 고함치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열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생명의 빛이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길과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검, 그 성령의 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세상의 사탄 마귀의 권세와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성도들은 어떤 위기와 궁핍에 처하게 되든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크신 능력에 우리를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으로 인해서 몹시 굶주리시고 또 힘드셨지만 결코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람의 생사 화복이 물질의 소유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은 성도들은 심지어 마귀조차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결코 거짓 선지자나 이 거짓 메시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메시지도 참 많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악한 세력들, 그리고 악한 무언가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시키고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 상황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믿음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